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는 이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종려주일. 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뭘 짊어지시고요? 현우야, 뭘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뭐를? 죄를, 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군중들이 길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환영했던 그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그 고난 주간의 시작점이 되는 날이고, 또 종려주일 다음부터 우리 교회 부활주일 직전까지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해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죄로 인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당하심을 슬퍼하며 회개와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며,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 오른손 들고 다 같이 오른손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른손. 주연아, 오른손. 자, 다 같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내 죄 때문에.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죄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죄 때문에. 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 네,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한 주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제목은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 세 가지로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게 됐는데,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읽은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게 되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죽고 끝나나요? 아니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네, 사실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들에 대해서 잘 기록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시게 되었고, 그들의 손에 의하여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 수치스러운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된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또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분명하게 믿는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허물과,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고 예수님께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오른손 드시고 다시 한번 더.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이유, 바로 우리들의 허물과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며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심판받고 영원 형벌을 받을 우리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변화시켜 주시며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 상급을 받는 상속자들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곧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영원토록 잊지 말고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이 있어야 어디를 통과할 수 있어요? 예찬아? 이 믿음이 있어야 어디를 통과할 수 있어? 그래. 잘하네. 우리 예찬이가 요새 막 그냥 집에서 그래요. 자기 성령 세례 받았다고. 진짜. 아니, 아무리 봐도 성령 세례 받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예찬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견하더라고요, 어쨌든. 예찬아,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조금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귀해요. 맞죠? 귀해요. 성령 세례라는 말을 저 초등학교 4학년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귀하잖아요. 맞죠? 네, 너무 귀하고 우리 예찬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례받는 주의 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으로 나아가고 또 부활주일을 향해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기를 축원드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만 취하려 하는 것은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 20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죠? 네, 제자들이 참 철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금방 뭐라고 하셨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다는 네, 아주 무섭고 또 굉장히 중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치고받고 막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리 때문에. 같이 한번 해봐요. 자리 때문에. 네, 예수님의 옆자리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다윗과 같은 힘있고 유능한 왕이 되실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랬을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히 진짜 초능력자시잖아요. 맞죠? 슈퍼맨이시잖아요. 네. 하시는 말씀마다 놀랍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또 온갖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시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시죠? 우리 복음서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실 때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맞죠? 그리고 바다를 명하여 잠잠케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수천 명이 막 하루에도 막 수천 명이 예수님 뒤를 막 쫓아다녀요. 팬클럽들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할까요? 안 반할까요? 너무 크게 반하죠. 아,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시고 아, 이 예수님이 우리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당하는 멸망한 이스라엘 왕국을 온전히 재건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정말 다윗과 같은 아주 왕 중의 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전쟁으로 나아가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해서 다윗과 같이 강력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재건하여 온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옆자리가 탐이 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왕의 옆자리 아무나 앉을 수 있습니까? 왕의 옆자리? 아무나 못 앉죠. 네, 왕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의 가족들 또 뭐 앉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왕의 가족을 제외하고 국가에서 왕과 견줄 만한 어떤 권력을 가진 높은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즉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면서 싸웠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서로 자기가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해서 더 높은 관직에 들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사익과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울어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그 길을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중보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결여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은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하늘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진리며 하늘의 법도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셨을 때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를 기억해 주시고 그런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주일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사익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된 신앙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는지 아닌지, 그런 진실한 신앙을 가졌는지 가지지 못했는지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신앙의 상태가, 나의 믿음의 상태가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새로운 한 주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섬기는 사람. 네. 섬기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섬기셨다라는 메시지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네, 28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묵상을 통해서 아마 살펴봤었을 텐데 발견하게 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볼 때 발견하게 되는 특징, 뭘 발견하셨어요? 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분은 해가 뜨는 새벽부터 날이 저무는 저녁, 한밤중까지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셨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무지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날마다 철없는 그냥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는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연애하셨습니까? 연애. 결혼하셨어요? 예, 결혼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취미 생활도 안 가지셨습니다. 오로지 무엇에만 전념하셨어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치르는 값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동화에 보면 한 소년과 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둘이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동화 속에 등장하는 나무는 주인공 소년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됩니다. 소년이 그네를 타고 싶다고 하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네를 만들어가지고 그 소년을 위해 그네를 태워줍니다. 그 또 소년이 조금 자라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자신의 열매를 다 떼어다가 다 따다가 팔아서 쓰라고 하면서 자신의 열매를 다 나눠줍니다. 또 어느 날 소년이 찾아와서 집에 땔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땔감을 자기 나뭇가지를 다 베어서 가서 땔감으로 쓰라고 자신의 나뭇가지를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소년이 자라나서 결혼할 때가 됩니다. 결혼할 때가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결혼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집이 필요하죠, 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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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신의 기둥을 베어다가 집을 만들라. 기둥을 또 내어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나무에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소년이 늙어가지고 와서 이제 그 나무가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떡하지? 나는 이제 너에게 더 이상 줄 게 없는데. 그랬더니 소년이 말하죠. 나도 이제 너무 늙어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그냥 앉아서 쉴 곳이 필요해. 그랬더니 이 나무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내 나무 밑둥에 와서 네가 앉아서 편히 쉬렴. 네.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소년을 향한 그 나무의 그 모습, 나무의 사랑과 구정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 마치도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사람들을 섬기시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섬기시고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죠. 사랑.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이 볼 때는 세상에 나를 비춰보면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제 자신을 세상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 있다고는 제 자신이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니까 나는 엄청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엄청나요, 내가? 제가 왜 엄청날까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잘생겨서요? 제가 왜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래서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다 동일하게 우리들의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목숨값, 우리들의 값어치는 어떤 값어치라고요? 값어치가 뭐라고, 우리 값어치? 같이 한번 해봐. 예수님의 목숨값.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목숨값으로 사신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귀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